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약과 신약 두 군데 함께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그 다음에 빌립보서 신약의 3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파란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금년 한 해가 벌써 6월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이 끝나면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데 6월 달은 미국에는 이 노예 해방일이라는 이 명절 하나뿐이지만 우리 한국에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리고 또 우리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24일 날은 이 감리교 교단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를 회심회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가 32살이던 1735년 어느 가을날 그는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가기 위해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 심한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 탄 영국인 80여 명이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27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오히려 찬송을 기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유지하는 그런 비결이 무엇이냐 묻자 그들이 질문한 말이 Do you know Jesus?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 웨슬리는 17세 이미 옥스퍼드 대학의 이 전신의 학교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 신성 클럽을 조직하는 등 철저한 원칙적인 신앙주의자라고 해서 그들을 메서디스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를 메서디스트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칙주의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그에게는 또 이 사람들의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문인지 그는 2년여의 미국 선교는 거의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모라비안 교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모라비안 교도는 세계사에도 우리가 잘 알려진 인물인데 진젠돌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가 된 것은 이 모라비아라는 지역이 옛날 체코슬로바키아, 그때 당시 이름은 보헤미아였는데 이 1229년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 체코슬로바키아 행정구역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들이 평생도록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그들은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회의 영향을 받아 웨슬리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이 1738년 5월 24일에 이 올더 스케이트 모라비안 교회 집회에서 비로소 신앙을 회심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 선지자서는 BC 750년에서 약 720년경까지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런 연도인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성경이 과연 이 성경의 거룩한 성경인데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처음의 앞부분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구약의 비평가들이 그 아가서의 성경하고 이 호세아서는 꼭 정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가 초창기에 이렇게 주장을 한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연극을 볼 때 이렇게 호세아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연극을 보면은 악한 사람은 극히 악하게 표현하고 배우가 아주 철저할 정도로 너무나 두려울 정도로 악하게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고 마지막에 선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한 면은 이 악한 배우가 나와서 아주 악역을 철저하게 한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는 그런 연극을 우리가 관람하는 그런 마음으로 후에 선한 것은 반드시 선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커다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4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이음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알자 힘써하는 말, 이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 말이 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서 얻는 지식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열심히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하나님 자체를 직접 경험하며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만 알았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왜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엇을 알라는 것입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문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비에 대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오늘 이 본문절에 그 표현한 것처럼 전장에서 1장에서부터 4장 정도에 표현한 것처럼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사랑을 철저하게 저버려서 음란하게 사는 그런 청녀 같은 삶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다는 것이 귀한 이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에서 본문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컴퓨터 파일을 압축해서 하는 집 기술을 최초로 발견한 그 필립 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IBM이나 여러 회사와 계약을 맺음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수백만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삶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 결국 마지막에 폐인이 되어 한 시골의 한 모텔에서 죽은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가졌던 그런 삶에 대해서 다시 기본적인 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그런 사람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의 통제를 받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통제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시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에 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형식에 참여하는 게 힘들어 보이지만 이것은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고 죄를 용서하고 다시 온갖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서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싸매 주시고 그 상처를 감싸 안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알게 된 후에 이전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빌립보서 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앞서 예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 비밀은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그런 책의 저자인 이 필립 얀 씨가 그 부록으로 쓴 책이 있는데 이것은 뜻밖의 장소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스페인의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존강 하류를 이제 항해하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아마존강 하류가 너무 넓어서 그들은 그것이 바다인 줄 알고 그 강물을 떠마시지도 못하고서 많은 선원들이 갈증으로 결국 죽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풍부한 생수 항복한 아마존강 유역에서 목말라 죽었다는 그 사실은 우습지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정반대의 생활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즘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을 갈증을 해소할 것인 줄 알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 마시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수 외에는 참된 우리의 갈증이 해소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 앞에 거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리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사르심을 표현한 것, 예언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의 앞에서란 말은 그의 얼굴 앞에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까닭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가 떠나면 우리는 늘 근심하게 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아직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사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이 때때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한국의 그 외솔 최연배 선생님인데 이분은 일제시대에 이 문학 활동을 통해서 말없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서 나온 후에 자기 집 앞마당이 아침마다 깨끗이 청소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마당을 쓸고 가는 낯선 청년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웃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분이 이 청년에게 어떻게 이 외솔 선생님 집마당 앞에 모든 청소를 아침마다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자 자기가 외솔 최연배 선생님과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가 심한 배탈이 나서 굶지 않으면 낫지 않은 그런 심한 배탈이 나서 굶어야 하는데 이때 최연배 선생님이 자기도 같이 굶으면서 이 사람과 함께 그런 고통을 나눔으로 그 병을 치료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후에 최연배 선생님에게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갚을 길이 없어 오직 해야 될 것이 그분 앞에 집 앞에 가서 마당을 아침마다 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갚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에 다 갚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레딕 마이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일으킴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내 삶 속에서 주를 맞이하고 그를 모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새벽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적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것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더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호세아는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가 우리 모든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적시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자꾸
쇠퇴해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교회를 떠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적실 때 우리는 다시 교회가 성장하고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적시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때로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2단 끝으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는데, 2단 교회의 특성적인 그런 형태가 뭐냐면 그 건물에 보면 십자가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때로는 아픔의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서도 피어난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의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나이가 이제 들어서 70대 가까이 되시는 할머니인데, 이 치매가 심하게 들어서 자기 이름도 잘 모르고 자기 딸의 이름도 예태라고 그러니까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할머니, 당신께서 아시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자, 내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작 뉴턴도 노년에 비슷한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그의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선생님의 때로 이름도 잊어버리는 건데 선생님께서 아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자,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것은 나는 확실히 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 밖이나 교회 안이나 많은 사람들이 참되게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일들이 부족함을 우리는 압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기본적인 신앙의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가 자기에게 누구인지, 예수를 지식으로 알지만 자기와 예수와의 관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외쳤던 것은 방탕하고 그런 허송 세월을 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예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촉촉하게 아침 이슬처럼 가뭄 가운데 내리는 비처럼 그들의 마음들을 적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비록 조그만 교회 성도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가장 잘 믿는다고 때로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안다고 우리가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사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은혜가 촉촉하게 내 이웃에게 전달되고 그들에게 촉촉한 은혜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